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주님과 동행하며 또 평안한 삶을 누리셨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공허하고 혼돈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람들은 공허하고 혼돈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방황합니다. 외로운 인생을 살아가요. 공허하고 혼돈스럽고 외로운 인생을 견디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은 죄에 빠지게 됩니다. 죄의 길에서 즐거움을 찾고 죄의 길에서 위로받기 원하고 또 그곳에서 자기의 삶의 즐거움을 누려 합니다. 외로움 때문에 사람들이 하는 일이 있어요. 도박에 빠져요. 외로움 때문에 음주 가무에 빠집니다. 외로움 때문에 혼과 죄에 빠져요. 자기 자신의 외로움을 피하기 위한 도피처로 죄를 찾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자녀들에게도 피할 수 없는 것이 외로운 인생길입니다. 찬송의 가사에 그런 내용이 많이 달려 있어요. 달리다굼이란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시작됩니까? 달리다굼. 외로운 아니죠. 캄캄한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 지치고 고나여 내 영혼 깊은 잠에 들었었네. 잠들지 마십시오. 찬송가 479장의 가사는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멀리 갔더니 387장이요. 어떻게 시작돼요?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요.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그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에요. 처량하고 고나고 슬프고도 외로운 거.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입니다.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여러분도 인생의 어려움을 깊이 느껴본 일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학생들이라고 그렇지 않다는 법이 없어요. 학생들도요, 사춘기를 지나지 않습니까? 자기 홀로 깊은 외로움의 구덩이에 빠져버려요. 우리 인생이 홀로 가지 않을 때가 없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남들이 도와줄 수 없는 일이 있어요. 홀로 견뎌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나 홀로 감당해야 될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게 인생길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기도 합니다. 뜻하지 않은 일로, 기대하지 않은 때에, 생각할 수도 없는 일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기도 해요. 나 홀로 지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에게도 고독한 시간을 주셔요. 외로움의 시간을 주셔요. 오늘 학생들이 찬양을 했어요. 광야를 지나면. 하나님은 믿음의 자녀들을 광야 가운데 두실 때가 있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독에 두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독한 외로운 시간들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고독한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주님을 깊이 만나게 돼요.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손길 아래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누구를 만드셨어요? 처음에 아담을 만드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한 번에 창조하시면 안 됐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만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장 말씀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신기라. 여러분, 하나님이 지혜가 부족해서 처음에 사람 남자 만들고 아차 싶어서 여자 만들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담에게는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는 것을 아담이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시죠. 아담이 하와가 걸어온 모습을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이런데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세상에 이렇게 멋진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마음 하나 안 맞으면은 그냥 원수가 되는 게 세상인데, 여러분, 이 남자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래. 그 여인을 보고 얼마나 감격했으면, 얼마나 감사했으면, 얼마나 소중했으면 이런 고백을 하겠습니까? 무엇이 이런 고백을 만들어냈을까요? 고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고독의 시간이 아담의 입에서 이처럼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였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한 것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다닙니다. 그리고 피할 곳이 없었어요. 이곳에 가도 저곳에 가도 그를 받아줄 만한, 그가 의지할 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간 곳이 있어요. 어디예요? 광야에 아둘람 굴로 피신합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에 피신하여서 지은 시편이 있어요. 시편 142편 말씀이에요. 자, 4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시작. 내 우편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자도 없고 내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자도 없나이다. 다윗이요, 의지할 곳이 없는 곳이, 그것이 아둘람 굴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왕을 세울 것을 알게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광야로 나아가게 하셨어요. 그 아둘람 굴에 시간을 보내게 하셨어요. 그리고 다윗은 그곳에서 깊은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여러분, 4절 말씀에 뭐라고 고백했었어요? 내 피난처가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둘람 굴에서 드디어 자기의 피난처를 찾았어요.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만 자기의 피난처가 됨을 깨달았어요. 생존 세계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나님은 다윗의 유일한 분깃이 되어주셨어요. 다윗은 거기서 믿음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 그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다윗의 인생 속에서요, 그가 화려한 삶을 살아가지, 다윗 같은 영화를 누린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의 인생의 어느 때든지 어느 장소에 있든지 다윗이 잊지 못하는 시간이 있어요. 언제일까요? 아둘람 굴의 시간이에요. 그가 높은 왕좌에 앉아있을 때에도, 세상의 영화를 누릴 때에도 다윗이 잊지 못하는 시간, 그 시간은 아둘람 굴의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도우셨는지, 그의 인생의 영혼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다윗은 철저하게 깨달았어요. 세상의 그 무엇도 자기의 의지가 되지 못함을 다윗은 아둘람 굴에서 깨달았어요.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아둘람 굴의 시간을 허락해 주셔요. 세상 어떤 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시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 하나님은 그 시간을 허락해 주셔요. 권일 권사님이 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근데 권사님이 계속 문자를 보내와요. 이렇게 보면 아둘람 굴의 시간이에요.
하나님밖에 도울 분이 없어요. 의사의 손길도 그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 주인 되시고 하나님만 능력이 되시는 시간이에요. 권사님은 하나님께 다시 감사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우리보다 더 나은 게 없습니다. 시원한 수박 한 입을 물고 싶은 게 마음의 소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고독의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살펴주셔요.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돕는 자들을 보내시고 그 길을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 되심을 보이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해요. 북이스라엘이 명하고 남유다도 망합니다. 그들이 바벨론의 나라에 포로가 되어 끌려가요.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회파되었어요. 짐승도 그 길로 다니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 시간은 아둘람굴의 시간이에요.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그들은 하나님만 말하는 백성이 아니었어요. 세상의 우상을 찾고 자기의 주어진 영화를 누리는 그것에 만족하는 그러한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은 하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며 눈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되찾는 백성들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환상을 보이셔요.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신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들의 예루살렘이 회파됐지만 하나님은 새 예루살렘을 환상으로 보이십니다. 다시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하고 일으키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보이시면서 그 성전의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호와 삼마라 하셨어요. 그 성의 이름은 여호와 삼마라. 그게 에스겔서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여호와 삼마의 뜻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회파된 곳이에요. 짐승조차 다니지 않는 곳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계셔요. 외로운 시간이지만, 고독한 시간이지만, 의지할 곳이 없고 분깃이 없는 시간이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계셔요. 누굽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은 자신의 본체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스쳐 지나가며 만난 것이 아니에요.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만나요. 자기의 영혼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들, 그들 어떤 사람이냐 하면 공통점이 있어요. 인생의 벼랑 끝에 선 사람들이,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는 사람들,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가난 가운데 살던 사람들이에요.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 만납니까? 종일토록 밤새 수고하여서 그물을 던졌지만 잡은 물고기가 하나도 없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난 사람들, 그런 삶을 살던 사람들이에요. 잡은 물고기가 없어서 그날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힘든 그런 인생을 살던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아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세리를 해요. 자기 민족을 팔아먹어요. 자기의 동족들에게 혈세를 걷어서 로마의 정부에 바치면서 그 부스러기를 먹고 살던 사람들, 세리들이. 세상 사람들 다 손가락질합니다. 민족의 배반자라고 해요. 그들이 의지할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주셔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주셔요. 병들고 허약해진 사람들, 그 질병으로 인해서 모든 재산을 다 허비하고 소비하고 이제는 남은 것이 아무도 없어요. 가족도 떠나고 친구도 없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주셔요. 예수님이 그들의 소망이 되시는 거예요. 외로운 시간, 고독한 시간, 의지할 것이 없는 그러한 아둘람굴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만나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그런 시간을 갖는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그런 시간이 없으면 예수님 만나기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예수님을 스쳐 지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친구가 많았어요. 너무 친구가 많아요. 우리 학생들, 청년들 주일날 친구 만난다고 예배를 못 드려요. 여러분, 외로운 시간이 필요해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이 필요해요. 나는 친구가 없어. 여러분, 주님 만나십시오. 날마다 호의호식하면서 사람들을 불러 잔치라는, 여러분, 그들은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재물이 부족함이 없어서 자기 자신을 인하여서 하나님께 의지할 것이 없는 것, 모든 것이 풍족하여 간과할 것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 예수님 만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람들의, 이런 예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은요, 누가 주인이길 원할까요? 자기 자신이 주인이길 원해요. 그 삶에 만족하면서 살아요.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것을 조금도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고독한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홀로 지내며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이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성령을 받으시고 또 제자들을 부르셔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30세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나이 12살 때예요. 요셉과 마리아의 손에 이끌려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절기 명절을 다 보내고 고향으로 돌아올 때예요. 많은 인파 속에서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며 예수님을 찾습니다. 마음에 근심하며 예수님을 찾아요. 근데 예수님을 결국 찾은 곳이 어디예요? 성전이에요. 아이야, 우리가 근심하며 너를 찾을 줄 몰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라 하십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나이 12살 때에도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분이에요. 언제나 동행하시고 그 품 안에 거하셨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30세 성령을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하신 일은 뭐예요? 광야로 나아가신 거예요. 홀로 광야로 나아가신 거예요. 40일 금식하시며 기도했어요. 여러분, 금식의 의미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배고픈 거 못 참는 분 계시죠? 저도 그래요. 배고프면 슬슬 짜증이 확 올라와요. 밥 먹는 게 위로가 돼요. 그죠? 먹고 자는 게 사람에게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근데 먹는 것조차 버려요. 누구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하나님과 늘 동행하셨던 예수님이에요. 주님 하나님의 품에 거하셨던 예수님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면서 고독한 시간을, 오직 하나님만 복대하는 시간을 40일 동안 가지셨어요.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러분, 얼마나 주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까? 날마다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우리가 얼마나 깊은 교제를 주님과 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독대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님 앞에 고독하고 외로운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군중 속에 휩쓸려가며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홀로 있을 때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부르시고 내 이름을 부르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은 홀로 있는 시간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예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제는 내 인생이 내가 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지체가 되어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홀로 있는 시간을 지나 이제는 깊은 교제의 아둘람의 시간을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예요. 예수님의 지체가 되어서 이제는 주님의 몸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모인 것이 교회예요. 화려하고 현란한 시대의 흐름 속에서도 영혼의 갈급함을 가지고 인생의 방황길에서 돌이켜서 주님께 나와 주님을 홀로 독대하며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모임이 교회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지체가 된 거룩한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예전에 누군가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전에 누구 엄마를 부르시고 누구 아빠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새롭게 된 예수님의 사람을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의 몸이라, 거룩한 지체라 말씀하시고 이전에 누리던 세상의 부귀와 영화에 아무런 소망이 없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을 주님은 복되고 거룩한 성도라 칭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 안에 주 안에 거하는 거룩한 지체들은 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아둘람 굴을 지난 다윗은 이제 홀로 살아가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에게 400명의 군사를 보내시고요. 하나님은 그를 부르셔서 유다의 왕으로 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 줄을 믿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이 힘들고 외로운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을 때 그들이 교회를 세우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삶을 살아갈 때 사도 바울과 그들의 동역자들은 편지를 보내면서 그 외로움을 지났던 성도들에게 문안합니다. 그들은 홀로 있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해요. 이런 문안한다는 것이 그거예요. 내가 당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그게 문안이에요. 그들을 로마의 교회 성도들을 문안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바울의 도둑자 디모데, 바울의 친척 누기오, 야손, 소시바더, 로마서를 대표했던 더디오, 자기의 집을 내어줘 교회로 삼았던 가이오, 고린도 성의 재무관이었던 에라스도, 믿음의 든든한 형제였던 구아도, 그들이 로마의 성도들에게 문안합니다. 당신들은 홀로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에 품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안이에요. 여러분, 이 문안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참으로 귀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상 받을 만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로마의 성도들을 기억하고 마음에 품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로마의 성도들이 위로받은 줄 믿습니다. 힘을 얻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서로 무난함으로 마음을 나누고 힘을 합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홀로 살아가는 사람이 없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언제부터 교회가 아니냐? 이것이 안 될 때부터 교회가 아닌 거예요. 서로 당을 짓고 서로 분쟁하고 나뉘어져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이미 그리스도의 지체가 아닙니다. 그 반대가 되어야 돼요. 언제든지 예수님을 위하여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어느 때든지 무난함으로 함께 동행하고 함께 붙들어주는 것, 그것이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힘으로 삼으십시오. 세상에서 무엇을 얻었다고 해서 그것을 힘으로 삼지 마시고 교회로 인하여서 나를 위로하고 나를 격려하고 나를 붙들어 함께하는 그들이 여러분의 힘과 능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부터 25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였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교회는 어떤 곳이냐? 24절 말씀처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는 것이 교회예요. 이거 한마디로 하면 교회는 무난하는 곳입니다. 서로 사랑으로 선행을 격려하는 무난하는 것이 그게 교회예요.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룩한 성도들인 줄을 믿습니다. 누가 대장입니까? 예수님이 대장이에요. 우리는 주의 군사가 되어서 세상을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었어요. 베드로전서 5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니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믿음의 형제들은 누구든지 다 고난을 당한대요. 외로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고난 중에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힘써 싸우고 있는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이제 이런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성도들을 향하여 베드로전서를 마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네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피차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서로 사랑의 마음으로 문안하고 합력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거룩한 성도의 문안은 모두에게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고독함으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위로하심을 구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아둘람 굴의 시간을 지나고 나서부터는 성도는 서로 문안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나를 잊지 않고 나를 기억하고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믿음의 형제가 있음을 인하여 힘을 얻고 날마다 그 힘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이겨가는 승리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저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